믿음으로의 1%의 아멘.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를 믿음으로 전질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룡 교수가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의 회심의 이야기가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전적인 동기를 이 책에서 밝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딸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딸 이민아 씨는 어쩌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고난이 많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홀로 살아가다 보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찾아왔던 갑상선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폐였고 망막의 상실로 실명 위기에 있었고 26세 된 다 큰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고 말기 위암 판정으로 너무나 이른 나이 53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룡 박사가 회심한 것은 그 딸의 그 사이사이에 일어났었던 그 병의 기적적인 치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 딸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회심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망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부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학의 문제, 미래까지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또 몸도 아파요. 거기에다가 한국의 정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지난주에 있었던 산불은 또 왜 이렇게 크게 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지구촌 미얀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미얀마 땅에 7.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주는 개척되지 않았고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떻게 다 알까? 모릅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다 온전히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20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신문에 2년 동안 한 코너를 맡아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코너였어요. 그 질문이 오면 답을 하고 질문이 안 오면 저 혼자 질문을 만들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데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살 때만 해도 인구가 450만이었는데 전체 인구가 130여 명이 그 사건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글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들을 쓰면서 그것을 푼 적이 있습니다. 지진은 죄를 보면서 그 땅이 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제가 풀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연구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세요. 우리 미라클 50일 작정기도회 하면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성품학교에 10계명이라고 하는 인생을 뒤받쳐주는 10가지 기둥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가 저에게 주일은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음란물을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컴퓨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그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붙잡고 그 이상한 새 폴더에 집어넣고 그걸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짜증이 가득하고 분노가 내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전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왔었던 사도행전 강해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실했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예언했었던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말립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더라.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진지한 기도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냐요?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불필요하게 돌아갑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다 안다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삐뚤게 살아가요. 바꿔 살아가요. 순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리로 바꿔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아도 또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그 얘기를 하면 머리를 극적거리며 이 시대가 이렇고 우리의 사는 삶이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을 봅니다. 순종이 그만큼 쉽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삶과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내포되어 있는 기도인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비장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은 살려고 그렇게 밥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힘들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종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새벽 미명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늘 주님의 뜻을 더듬어 찾았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다 알고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처절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는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의 그 진액이 다 나오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자주 그리고 많이 번번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너무나 상충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들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면 비싼 차를 삽니다. 지금 21세기에도요, 영화를 만날 때 보면 영화 제작사와 주연 배우들이 돼지머리 고사 앞에 놓고 절하를 합니다. 저 돼지머리가 뭐라고? 그리고 저 큰 코에 지폐를 막 쑤셔 넣어요. 얼마나 아플까? 왜 그래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신이시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고 나서 다 죽더라도 나만 살게 해주십시오. 영화사 그리고 주연 배우들은 왜 그렇게 돼지머리에 놓고 고사를 지냅니까? 신이시여, 천만을 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돼지머리가 신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새롭게 물어야 돼요. 신이시여, 신의 은혜로 내가 멋진 차를 샀습니다. 이 차 타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영화를 만들더라도
신의 메시지가 뭡니까? 신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돼지머리를 선택한 거죠. 우리는 비전센터를 짓고 비전센터 일기 사역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목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킹덤 페스티벌, 일명 킹페 워십을 지난 목요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저녁에 설교가 10분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쓰고 그걸 왜 기도하고 그랬는지 그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요 그냥 쓰러졌습니다. 물론 씻고는 잤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거기에 쏟은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많았는지 그대로 쓰러져 잤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얼마나 뛰었는지 이제 제가 50이 넘어서 무릎이 아파요. 그런데도 행복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비전센터를 짓고 우리는 또 킹덤 페스티벌을 열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영업사원처럼 킹덤 페스티벌에 포스터를 걸치고 이 밑에 기업의 광고를 넣겠다고 20개의 사업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다 채워졌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놀라지도 않는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기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개인 후원 6명까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 풍족하게 채워졌어요. 킹페 워십, 킹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청년 둘이 저를 보자고 찾아왔습니다. 가서 만났더니 그 청년들이 그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밝혔어요. 제가 한진지하잖아요. 저의 또 다른 이름이 최진지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전부터 청년들이 그런 모임과 그런 이 같은 청년들의 움직임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그런 날이 온 거예요. 이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2개의 기업을 후원하고 책임지겠노라고.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건 돈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가 남자를 안고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도 안아줄까 했는데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어깨가 저보다 더 커요.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같은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이 조그만 헌신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 포부를 비추는데 제가 속으로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움직이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이 다 찼고 그 첫 번째 킹페 예배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진지하게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물론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비전센터 일기 사역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데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쉽고 잘 될 것 같고 다 됐으면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우니 우리 가운데 부탁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수지에 비교하면요,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가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에 기도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이름 그대로 기적을 써가는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내려놓음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뜻도 내려놓고 구하기를,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것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천사긴 하지만 이런 당황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에 마리아가 천사가 할 소리냐고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앞으로 남편 될 요셉을 잃어버릴 처지가 됐어요. 혼인도 깨지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 보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면서 잘못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아이 키우기 위해서 침대를 빌릴 수는 있습니다. 유모차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처녀인 몸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태를 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빌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를 빌려주냐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날 예수님의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내려놓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름다운 헌신에 의해 이 땅 가운데 오게 돼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훈련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어령 교수를 예수 믿게 했던 그의 딸 이민아 씨의 유작이 된 책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따님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길은 이 땅을 걷는 길입니다. 땅은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곳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뒤엉켜 있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음흉한 흉계가 숨어 있지만 이 땅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같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직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미 하늘이 우리 중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 결국 하늘에 이르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04년 유럽에 닥친 30년 전쟁의 참상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살레지아에서 전쟁과 전염병, 가난에 지친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며 목회하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는데 사택에 검은 연기가 솟고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가 두 아들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검은 잿더미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침식을 패하고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부르짖다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기도를 시로 옮겨 놓게 되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549장입니다.